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981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신약 성경 141쪽, 142쪽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끈기 있게 물을 퍼내고 있을 때 물속에서 거북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무엇 하려고 물을 깃고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 속에 빠진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푸고 있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요? 또 거북이가 묻습니다. 물론 이 바닷물이 다 퍼낼 때까지 하지. 이 말을 들은 거북이는 깜짝 놀라 물속으로 급히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재밌는 우화이지만 한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품고 끈질기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고 그 꿈을, 소망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간 시대가 암울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점이지만 내가 뭘 잃어버려서 좌절하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들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녹록하게 잘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했거나 많은 주변 나라들이 위협해 들어오거나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나. 근데 이사야서 11장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망한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망한 시점이 아닌데 이사야가 예언서를 했지만 이 예언서가 많이 읽히고 이 예언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배드린 게 어디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한 게 성경을 다시 편집하는 일이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바벨론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시대예요.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시대예요. 이 시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나라 잃어버리고 지금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 희망을 가져. 왜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아서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를 이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를 다윗의 왕조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새의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추존이라고 그래요. 왕이 되면 자기 아버지도 왕으로 모셔. 우리나라 이성계가 왕이 되니까 이성계가 자기 6대 손까지 전부 왕으로 추존해서 세워.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진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왕으로 세워요. 세조가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는데 첫 번째 아들 세자였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의 둘째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종이야. 성종이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왕자를 붙여 세자로 둘 수가 없잖아요. 왕으로 추존해. 이것처럼 많은 사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의 아버지도 왕대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왕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메시아 그 줄기에서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 맺는 사람이 만들어질 것이다. 메시아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다윗 왕조의 족보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다윗 왕조가 문 닫았을 때야. 문 닫았을 때. 바벨론한테 다윗 왕조가 망했잖아, 남왕국이.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유지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 로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명한 사람이 와서 왕으로 총독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 친화적인 정책을 썼고 그것 속에서 자기를 대신할 왕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2살까지를 다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나의 왕위에 도전하는데 그 좋아할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은 이제 족보로 나왔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오시는 분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우리게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오역이 이걸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말씀이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면 노그스라는 단어야. 요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말씀이 맞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근데 원래 이 노고스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적 의미로 사용되던 거예요. 지혜의 신. 이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가장 귀한 신, 제우스보다 더 높은 신이 이 노고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혜의 신. 그래서 이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너희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과 같은 분이 계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헬라의 신의 신적 용어에 비추어서 지금 높이는 단어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원래 이거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원어를 써줬어야 되는 거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그랬어요.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이었다. 근데 그게 제일 지혜의 신이고 신 중에 높은 가장 뛰어난 신으로 생각했던 게 이 로고스 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요한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을 누구한테 설명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게 가장 기중한 거예요. 헬라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변증이라고 해요. 예수를 여러 가지 그들의 철학적 용어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한 거, 이걸 변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계시니, 그가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떠냐? 그는 뭐냐?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은 빛이다. 근데 빛인데 이곳에 와서 어둠을 비쳤어. 어둠은 뭐예요?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던 그 당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사야서의 예언자들은 미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새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셨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많은 이들이 오늘 성탄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세상에 즐기는 것으로는 축하하지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 다니는 걸 부정하고요. 과학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요. 그런데 과학과 의료과학이 발달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가 온 지 벌써 2년째인데 2019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는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이 꼬박 그것 때문에 그렇고 2021년이 꼬박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해.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나오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함이라. 그는 뭐라고 그러냐? 오늘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먼저 와서 내 뒤에 참빛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요한을 추종하고 요한을 믿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요한을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한을 믿던,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했어. 자기 후에 참빛이 올 것이라고. 참빛,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부터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스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어 세상이 그리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요한이 참 빛이 아니야. 요한이 말한 참 빛은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은 빛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계셨어.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요한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예화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떤 군인이 해군이 탁 임무를 수행하다가 물속에 딱 빠졌어요. 물속에 빠졌는데 막 여기 떨어지면서 다쳐가지고 피가 나. 피가 나니까 상어떼가 막 몰려와.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저기서부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향해서 조그만 보트지만 물에서 떨어졌지만 열심히 저어서 가보니까 육지에 도달했어요. 육지에 도달해서 보니까 자기가 피를 흘려서 상어떼가 왔으면 자기 발이 찢기고 자기가 상처가 나고 다리가 사라졌을 텐데 뭐 다친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무한히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 제대로 살 때까지 교육시켜주고 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부모는 위기와 어려움에서 지켜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 뜻에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났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사는 건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가장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뒤에 있는 것처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을 없애주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이 생명은 뭡니까? 영원히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물리쳐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한 이 땅에 이러한 삶을 끝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 오신 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록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코로나의 위기,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질병이 물러가고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빛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희망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